시원찬양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신 좋으신 우리 구주께서도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1층에 이제 샤론의 뜰에서 선교 카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카페인 만큼 우리 성도님들 보내는 선교사의 심정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삶은 첫 번째는 노욕을 버리는 삶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는 걸 살펴보았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9절과 20절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 읽을까요? 1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이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시나요? 너희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이 말씀은 저축하지 말아라, 재산 증식하지 말아라, 보험이나 주식 투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너희는 계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서 계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 그렇죠? 이거 뭐예요? 저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미래를 준비하고 돈을 아껴서 저축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지혜로운 거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땅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우리 19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같이 읽습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지금 예수님은요,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세요. 여기에 나오는 좀은요, 나방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동록은 녹수는 걸 의미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가진 재산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재산이라고 하면 일단 겉옷이 가장 중요했어요. 중요한 재산 중에 일부가 겉옷이었다고요. 지금 우리야 겉옷이 몇 벌씩 있습니다만은 이 과거에는 이 겉옷 한 벌로 거의 평생을 살았고요. 또 겉옷을 이불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물려줬어요. 그런데 나방의 일종인 이 좀이 그 옷을 파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재산에 구멍이 뚫리는 거죠. 이 당시에는 또 주요 재산 중에 하나가 뭐냐? 집기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방기구 이런 것들은 노시나 쇠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녹이 쓸면 어떻게 되죠? 상하는 거죠. 재산을 또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이 말은 너희는 마치 이 땅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것들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이 겉옷을 파먹듯이, 집기가 녹이 쓸듯이 좀은 혹은 도둑이 그 겉옷과 집기를 훔쳐가듯이 이 땅의 것들은 결국 전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마크 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하늘의 보물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어요. 신명기 7장 6절을 보시죠.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에 기록된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His treasure, His possession, 즉 하나님의 기중품이다, 하나님의 보물이다, 하나님의 사유물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하늘의 기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뭐가 가장 큰 보물이냐? 하나님의 보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두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은, 하나님의 사유물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너희는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너희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질 이 땅의 것들에게만 소망을 두지 말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보물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사랑하고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그 이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보물이 되도록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너희의 물질과 너희의 건강과 너희의 에너지와 너희의 시간과 너희의 몸,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허망하게 사라지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러세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은 신자는 이 땅의 것들은 누리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 땅의 것들을 즐기면 안 된다는 얘기구나. 근데 나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즐기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어떡하냐, 내가 예수 괜히 믿은 거 아니냐 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이 땅의 것들을 신자는 누리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신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누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면서 이 땅의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감사만 하면 안 되고 경탄하고 경외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좋은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감사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경탄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가끔 맛집에 가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누릴 때가 있잖아요.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정말 재밌잖아요. 인생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잖아요. 저도 요즘에 월요일날 어디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찾아봐요. 그리고 월요일날은 아내랑 먹으러 가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는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하나님께 땡큐 하고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이렇게 좋다면, 이걸 창조하시고 이걸 내게 허락하시고 이걸 만들어내신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겠냐. 그리고 장차 내가 저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먹거리가 이 땅보다 얼마나 더 풍성하겠냐, 그곳은 또 얼마나 좋은 곳이겠냐 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경탄하고 경외하면서 이 땅의 것들을 누릴 때 이 땅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면서 이 땅의 것들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과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경치 보고 즐거움을 누릴 때도 있잖아요. 꼭 뭐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제주도만 가더라도요, 성산 일출봉 너무 좋잖아요. 그거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즐거움을 주시다니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있는 이 자연 환경도 이렇게 죄로 인해 타락한, 그래서 오염되고 여전히 오점이 있는 이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자연 환경도 이 정도로 아름다운데, 도대체 이 세상을 완전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거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재미난 곳이겠냐라고 몹시 경탄하고 몹시 감탄하고 경애하면서 이 땅의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의 좋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로 가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는 삶, 이게 바로 이 땅에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이 땅의 것들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 잘 아시죠? 이 버킷이라는 게 뭐냐? 우리 어르신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요, 바켓스 있죠, 바켓스가 버킷이에요. 좀 잔인한 얘기입니다만은 예전에는요, 이 죄수를 사형시킬 때 이 바켓스 위에다가 사람을 올려놓고 목을 매단 다음에 바켓스를 딱 쳐가지고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버킷리스트가 뭐냐?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리스트로, 이 목록으로 적어가지고 죽기 전까지 내가 그걸 하나씩 해나가면서 그 목록을 지워가는 거예요. 예컨대 뭐 죽기 전에 유럽 여행 가기, 크루즈 여행하기, 뭐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 가기, 스쿠버 다이빙 하기, 절벽에서 다이빙 한번 해보기, 전 세계 맛집 10군데 찾아다니기, 스포츠카 사기, 번지 점프 해보기, 뭐 이런 이 버킷리스트를 사람들이 꿈을 꾸죠. 여러분,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자들도요, 이런 것들을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면서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재미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 버킷리스트를 꿈꾸냐면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끝이야.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걸 좀 다 하고 죽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뭐예요? 욜로잖아요. 욜로. You only live once.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실컷 즐기고 살다가 죽자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좀 살고 나서 나이가 들면 왜 인생이 후회가 되고 왜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을 죽음이라는 것으로 딱 단절시켜 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점점 힘들어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과 동시에 내가 이 땅에서 그동안 수고했던 거, 이 땅에서 그렇게 노력했던 거, 이 땅에서 그렇게 땀 흘려 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 그 죽음과 동시에 의미 없이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너무너무 허망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허무한 겁니다. 내가 대체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이런 허무함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뭔가 더 재미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해야 된다는 욜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김연자 씨가 부른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 있죠? 아모르 파티라는 말의 뜻이 뭐냐?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이게 원래는 철학자 니체가 했던 말이죠. 신은 죽었다라는 그 철학자 니체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한번 보시죠.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산대요. 자신에게 희망하지만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그리고 뭐 아모르 파티하면서 빵빵빵 하면서 막 춤추잖아요. 그 다음 가사가 더 핵심을 찌릅니다. 보세요. 인생이라는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해 뭐해. 쏜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 슬펐던 행복이여. 나이는 숫자, 마음은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더 이상 슬픔이여 안녕. 왔다 갈 인생은 한 번. 이야,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은 두렵지 않아. 그러니까 나에게 곧 이제 죽음이 오지만 내가 내 운명을 사랑하고 죽음 앞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춤춰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신이 정한 죽음이라는 내 운명도 그냥 받아들이면서 신을 조롱하듯이 그렇게 웃으면서 춤추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도 뭐냐? 내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니까 그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버킷리스트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면서 즐겁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자는 어떤 자들이냐? 내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죽음 이후에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버킷리스트를 지우며 사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버킷리스트 이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자는 정말 하나님도 없고 천국이 없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버킷리스트 가지고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버킷리스트를 지우며 사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세계여행, 크루즈여행, 우주여행, 스쿠버 다이빙 이런 건요, 천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에도 보니까요, 수억 들여가지고 타이타닉 잔해 그거 보려고 그 잠수함 탔다가 그 억만장자도 죽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천국은요, 뭐 절벽에서 스쿠버 다이빙 해도요, 지하 그 바다를 해저를 탐험해도요 안전하다니까요. 맛집 탐방도 천국에는 먹을 게 천지 빽깔이라는 겁니다. 천국은요 정말 그렇게 아무리 먹어도 당뇨도 안 걸린다니까요. 천국에서 먹는 햄버거는요, 또 피자랑 치킨이랑요, 또 그거 먹으려면 또 뭐 먹어야 돼요? 콜라 꼭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먹어도 살도 안 찌고 그게 전혀 건강에 해롭지도 않고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먹고 싶은 음식만 열거해서 죄송해요. 갑자기 입에 군침이 도네요. 아무튼 지금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 버킷리스트는요, 천국에서도 우리 신자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이 땅에서 어떤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신자가 신자답게 가질 수 있는 버킷리스트는 뭐냐? 천국에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걸 버킷리스트로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나는 내 나이만큼은 성경 통독하고 하나님 앞에 가리라. 나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10명은 전도해가지고 천국에서 정말 내가 전도한 그 10명 꼭 만나리라. 나는 내 자식이 내게 맡긴 내 손주들 하나님 사람으로 키워내고 천국에 서리라.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무엘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품에 안기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진 버킷리스트예요. 이건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라는 거예요. 제 버킷리스트는 뭐냐?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 은평교회 문턱 넘어온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은평교회 교인들 홈커밍 데이 하는 거, 이거 저의 이 땅에서의 버킷리스트라고요. 여러분, 멋있는 버킷리스트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멋있는 버킷리스트를 가진 제가 갑자기 멋있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정말 이 세상이 전부야, 죽고 나면 끝이야 라고 하는
세속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정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과 관련된 버킷리스트십니까?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신자다운 버킷리스트 없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정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과 관련된 멋진 하늘의 이 버킷리스트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는 이 시대에 정말 회사에서 빨리 은퇴한다는 거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빠르면 40세, 50세, 60세 막 은퇴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부담이 될까봐 너무너무 걱정이 많고 우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자는 어떤 자들이냐? 늙어서도 결실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시편 92편 14절 보시죠.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기에 기록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still bear fru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늙었는데, 은퇴했는데, 연봉이 낮아졌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고 병 들었는데 still 여전히 결실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빛이 청청해지는 인생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 신자는 늙어도 여전히 우리를 결실하게 하시는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면서도 지극히 강하시며 항상 계시되 어디에도 의존해 계시지 않으시고 스스로는 변하지 않으시되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되거나 옛것으로 돌아가지 않으시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당신은 교만한 자들을 노쇠하게 하시니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자들은 노쇠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교만한 자들을 노쇠하게 하시니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나이 많은 분이 누구십니까? 가장 늙은 분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부터 영원전까지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가장 이 우주에서 늙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가장 젊은 분이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젊음과 늙음의 아름다움 모두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분은 헤아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나서 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토록 오래되고 이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오래되고 늙은 분인데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은 너무너무 젊고 너무너무 새롭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still bear fruit, 여전히 결실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어떻게 되냐? 내가 날마다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집에서 육아를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는 그 지루한 반복된 일상이 더 이상 지루한 인생이 아니라 일은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이 가정은 주님이 주신 가정이다, 이 확신이 들면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어지는 영원한 의미를 가진 가치 있는 일로 날마다 새롭게 재미있게 내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니까 내가 맨날 반복해서 하는 일인데 지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늘 새롭다는 거예요. 내가 맨날 만나는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들인데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되니까 어디 다른 직장 없나? 정말 지루하다. 어디 다른 남자 없나? 어디 다른 여자 없나? 정말 내 자식 키우는 거 이제는 나도 지긋지긋하다. 포기하고 싶다. 이젠 정말 지겹다. 그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동일한 반복된 일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니까 날이 갈수록 내 일상에 반복된 그 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이 확신이 들면서 반복된 그 일상이, 그 만남과 그 일이 날마다 새롭게 재미있게, 날마다 더 좋아지고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인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재미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절 보시죠. 시작. 자, 이 말씀은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요한이 본 환상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내가 주님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뭐 기도합니다마는 하늘문을 내가 여는 게 아니래요. 하늘문은 내가 여는 게 아니라 우리 신자에게는 이미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 너 사방이 지금 막혀 있지? 너 열심히 기도해봐. 너 좀 교회 봉사 좀 해봐. 너 죄를 회개해봐. 그러면 하늘문이 열릴 거야.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아들아, 딸아, 너 지금 사방이 다 막혀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네가 지금 위를 안 보고 있어서 그래. 하늘문은 여전히 열려 있어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현실은 막장이에요. 정말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예배에 딱 왔는데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가 뭐냐? 아,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라는 이 확신이 딱 들면서 다 막혀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상황을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해 계시고 나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다 라는 이 믿음이 딱 생기면서 다시 내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가 회복이 되면서 현실의 시궁창을 대할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얻게 되는 하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위로와 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이성미 씨 아시죠? 이분 간증 들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뭐 이분 간증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의 가정이 참 불행했습니다. 엄마가 4명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집안이 정말 풍비박산나고 그 4명의 새 엄마들이 결국 다 떠나고 아버지랑만 같이 살게 됩니다. 이분이 아버지를 참 사랑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아빠랑만 살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빠가 같이 살게 된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분이 또 아이를 낳게 되고 사실은 또 그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또 스캔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향해 엄청난 원망이 밀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뺏어가시는 분이군요. 그렇게 하나님께 너무너무 실망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제 아들이랑 이민 가서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캐나다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민 가서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이성미 씨 안에 있던 그 분노가 이제 누구한테 흐르게 되느냐? 자녀한테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이 맨날 밤새워 게임만 하고 엄청 사고를 많이 쳤대요. 그래서 이분이 키가 작잖아요. 또 방송에 나오는 이분의 이미지는 너무너무 따뜻하고 밝은 재밌는 분이신데 이분이 욕을 그렇게 찰지게 하셨대요. 입에 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거예요. 막 동물들 나오고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집사님이라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아들 새끼 때문에 죽겠습니다.
내가 죽든지 제가 죽든지 하나님 쟤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다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욕을 한 사발 하는 겁니다. 이게 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밤새 게임하고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난 걸 보고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 망해버려라. 그리고 또 온갖 욕을 퍼붓고 딱 뒤돌아섰는데 그때 주님이 이 집사님께 어떤 마음을 주셨냐, 성미야, 네 아들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되게 해줄게.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네 아들 진짜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그 생각이 딱 드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문을 잠그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 아들이 바뀌게 될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는 앞으로 아들에게 욕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엄청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때 뭐 고등학생이니까 17살 정도 됐는데 17년간 욕을 하면서 지낸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욕한 대로 됐으면 내 아들 벌써 죽었겠구나, 내 아들 벌써 망했겠구나, 내가 이 아들이 고쳐질 때까지 내가 계속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사실 누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17년 동안이나, 아니 그 인생 전체를 걸쳐서 이성미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로 이분이 한 번도 그 아들한테 욕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아들한테 금단 현상이 온 거예요. 10년 넘게 욕을 먹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욕을 안 하니까 이 아들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주변만 자꾸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이때쯤은 욕을 한 사발 해야 되는데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왜 욕 안 해? 그러니까 응, 엄마 이제 너한테 욕 안 할 거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욕 안 하는 건 좋은데 이상하다. 하나님은 17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야? 진작에 주셨어야지. 그때 이성미 씨가 뭐라고 고백했냐? 아들한테, 아들아, 아니야,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셨어. 내가 교만해가지고 들리지 않았을 뿐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아들이 새벽 기도를 갑자기 나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목사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맨날 예배 참여해도, 심지어 새벽 기도 맨날 빠지지 않고 나가도 내 삶은 기구해. 이 자녀 때문에 내 인생 망할 거야. 그 생각 안 버리고 살면서 사방이 막혀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요, 하늘 문은 계속해서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진짜로 연결이 되니까 그때 비로소 아들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면서 내 자녀의 인생의 문도 새롭게 열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고 사유물이고 하나님의 보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보물이 확실하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산을 절대로 함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이 들었다고 자신의 자산이 마이너스가 뜨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절대로 자신의 자산이 손해보는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아휴, 이거 내가 신경 못 써서 이렇게 됐네, 미안하다, 그러면서 손해보는 인도하심, 손해보는 결정을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만약 그분의 것이 맞다면, 내가 만약 그분의 보물이 맞다면, 내가 지금 인생의 어떤 바닥 가운데 있어도, 내 인생이 아무리 지금 사방이 막혀 있어도, 그리고 내가 이제 질병에 걸리고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은 그분의 보물인
그분의 자산인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이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내 회사와 내 가정과 내 자식과 내 인생을 이끄셔도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 인생이 손해보지 않도록 내게 가장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로 반드시 나를 이끌어 가시리라. 이거 믿고 오늘 예배당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아멘이시죠? 바라기는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셔서 내가 날마다 변하고 새로워져서 열매를 맺어가고, 그래서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 삶을 통해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그렇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한 주간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인생이 사방이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이 인생을 뚫고 나갈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다,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보물인, 하나님의 자산인 내 인생을 하나님은 손해보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경주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보물인 성도를 섬기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고 또 아직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불쌍한 우리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이 일에 전심전력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인 돈과 건강과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며 사는, 진정으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